네, 보신 바대로 오늘부터 14주간에 걸쳐서 왕들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14명의 왕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14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사울 왕,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그 민족만의,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 중간만 하라는 거. 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 중간만 해. 너무 튈 필요 없어. 또 너무 못할 필요도 없어. 중간만 딱 해. 그게 제일 안전한 거야. 심지어 우리 동양의 이 철학과 역에는 중용의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중간, 너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중간만 가는 게 참 그게 덕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요, 세상살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 특별히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중용의 덕 같은 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영생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중간 어디쯤을 가고 싶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편안한 어떤 중간쯤을 가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아예 섞여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진리 안에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죠.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것은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자리는 생명이 아닌 겁니다. 중간중간 좌충우돌했지만 그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그 제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귀한 고백이죠.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만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 길은 우리가 원치 않든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냥 조금 나쁜 일, 조금 그냥 좀 부도덕한 일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일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며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따르고 진리라는 걸 알지만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떠난 삶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좀처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간은 없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아직 분량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는 잘 못하겠고요. 그냥 교회만 다녀볼게요. 아니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제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선택 가운데에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그 게임 가운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장면이 있어요.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 보면 그냥 보면 똑같은 유리입니다. 근데 하나의 유리는 방탄유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밟아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밟으면 그 다음 칸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유리는 그냥 밟으면 그대로 부서지는 그런 유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이제
등장인물들이 건너가는데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을 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방탄유리를 밟아서 한 칸을 앞서가고 누군가는 잘못된 거를 받아서 그 밑은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리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솔직히 우리가 어떤 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잘 모른 채 간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방탄유리를 밟는 삶인지, 무엇이 깨지는 유리를 밟는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지금 이 선택이,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모험을 하면서 밟아보고 깨지면 아이고 낭패로구나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나누었지만 말씀 묵상의 하나의 포인트는 사람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인나 묵상법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본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걸 묵상하거나 아니면 이 사망의 길로 나가는, 깨지는 유리를 밟았던 인생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는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14주 동안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 왕들 중에는 좋은 왕들이 있어요. 이 왕처럼 살아가면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구나. 방탄유리 같은 인생들이 있고요. 많은 왕들은요, 나쁜 왕들이에요. 깨지는 유리와도 같은 삶을 살죠. 그럼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왕처럼 살면은 안 되겠구나. 이 왕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깨지는 유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시리즈가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닮아가야 할 것,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그 시작은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왕 선발 콘테스트를 펼쳐서 1등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 그냥 사울로,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다윗보다도 사울을 먼저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울의 그 첫 시작은 우리가 닮아갈 만한 하겠죠. 하나님의 선택이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겸손이죠.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 한 구절 안에 14주간의 시리즈의 결론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14주간에 걸쳐서 이러저러한 왕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시작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크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점점 그는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서 사망의 길, 바스러지는 유리 길로 나아갑니다. 문제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마치 머릿속에 영화처럼 좀 그려가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영화를 이제 그리시는 겁니다. 병거가 3만 대. 지금 몇백 명이 온 게 아니고요. 병거만 3만, 기마가 6천, 그리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면 그리고 계시죠? 지금 적진이 저쪽에 있는데 막 이 병거가 3만 대가 막 줄지어져 있고요. 보병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모래알처럼
심각하게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 동쪽 믹막스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위급하게 이제 죽었구나, 저렇게 많은 병사들이 몰려왔으니 우리 다 끝난 거야 라는 그 위급한 마음을 가지고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이제 병사들이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군대의 사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느껴지시죠? 싸우겠다는 열의로 불타는 게 아니라 나 살아야 돼, 나 죽을 것 같아, 막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을 아예 달아나 버렸어요. 지금 싸우지를 숨은 사람들은 그나마 다 나와 이러면 나올 수야 있는데 이제는 아예 강 건너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그마저 사울 옆에 있는 병사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 전에 사무엘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겨드리자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죠.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점점 더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싸움과 이 나라의 리더로서 사울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급급했을 겁니다. 하루만 지나도 병사가 줄어져 있고, 하루만 지나도 누구는 어디로 도망갔다는 얘기 들리고 막 그러니까 이 점점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이 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빨리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거룩함의 행동이 아니라 빨리 예배를 해치워 버리고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다음에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핑계가 많은 거예요. 지금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몰려서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복 달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의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더 지체하다가는 하나님이고 뭐고 이 전쟁 끝나게 생겼으니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책하죠. 사울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인데 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사울은 기다림이라는 광야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난 광야 싫어요. 난 광야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리더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곧 죽어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제 슬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를 크게 여기며 왕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버림받는 문제의 시발점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내 생각을 크게 여기고 내 상황을 크게 여기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시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사울의 증상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을 키우고 내 방법을 키우고 내 목소리를 키우면 처음엔 그것이 승리하는 길 같아 보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람이 우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와도 같은 거예요.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아요. 지금은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지만 이내 곧 배신하고, 아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람인지라 못 도와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붙잡으며 살다가 이 사망의 길, 깨지는 유리를 밟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작게 여겼던 사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되어야 됐었죠.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라, 주님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하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힘센 사람이나 잘 싸우는 사람 있으면 너 우리 편 해라, 우리 군사해라, 내가 너 장군 맡겨줄게, 대대장 시켜줄게 뭐 하면서 계속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센 사람을 사울이 모은들 그의 인생에 승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사망과 패배의 길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점점 더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나아갔던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함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참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시죠. 사울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며 한 가지 테스트를 시키십니다. 그 테스트의 시험 문제는 이거였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아말렉을 쳐라, 모두 다 진멸하여라. 근데 딱 갔는데 사울이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말죠. 8절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각은 살려둔 거예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해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요긴한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라는 걸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선택도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사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셨냐고. 여러분, 이 후회라는 단어는요 이성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감정적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얘가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얘가 젊을 때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그래도 겸손하게 갔었어. 내가 한 번 더 사울을 믿어볼게, 한 번 내가 한 번 기다려볼게 라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표현이 이 후회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을 믿었는데 그래도 이 명령 앞에서만큼은 순종해 주겠지 싶었는데 사울이 그러지 아니하니 그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이 참 후회가 된다. 내가 이렇게 믿어주었는데 이렇게 가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이어지는 사울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니 결국은 하나님은 후회를 넘어서 사울을 버리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교만이고, 세 번째는 자기의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있으면 깨진 유리 밟는 거예요.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죠. 모든 일만하게 근원이 욕심 아니겠어요? 아까 보셨던 9절,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고, 9절 넘어가면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짐승들 모두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아각 왕은 왜 살려두었을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협상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아말렉이 싸움을 잘하는 이 민족이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지금 사울이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싸우기 힘든 족속을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있다니. 그런데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면 왕 대 왕으로서 협상도 하고, 너 숨겨놓은 보물도 있지, 뭐 어디 있지, 막 이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막 머리가 돌아가니까 왕은 일단 살려두고, 가장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사울 스스로가 정치적인 인기와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 싶었던 욕심 때문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언제나 전리품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나가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 전쟁터에 나갑시다 라고 하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저 왕을, 저 장군을 따라 나서면 힘든 전쟁이지만 반드시 얻어 돌아오는 게 있어. 갔다 오면 내가 양도 얻고 비단도 얻고 금부치도 얻고 그렇게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야 백성들이 그 다음 전쟁에도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그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와서 봤더니 아말렉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비단도 너무 좋고 막 금도 좋고 양도 좋고 소도 좋고,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가지고 돌아가야 백성들도 기뻐하고,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쌓여져야 사울 왕 따라가면 콩고물이 있어. 사울 왕 따라가면 반드시 얻어 돌아오는 게 있는 거야라는 그 인기를 갖게 될 테니 이거 포기 못한다. 내가 이거는 반드시 갖고 돌아가야 돼.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자기 욕심이 더 크게, 자기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버려버리는 거죠. 또 이어지는 그의 모습이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사울이요, 아말렉을 이긴 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말렉은 너무나 호전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지금 사울이 우쭐해진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긴 거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냥 뽐내고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데, 그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싸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분 좋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와서 질책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실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다윗은 이 선지자의 질책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사울 보십시오. 원래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쯤 되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시간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저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도 제가 잘못했고 이거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해도 부족할 시간에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막 경고하고, 하나님 당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슬퍼하십니다. 후회하고 계십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도 한 개도 듣지 않고 가서 기념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만, 자기의 이름, 내가 했다는 거, 그거를 버리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맥락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늘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죠. 그건요 왜 진멸 안 했냐면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어온 건데요, 우리 군인들이 당신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 남겼다가 끌어왔어요. 나머지 것들은 진멸했어요. 근데 이거 제사 드리려고, 그거 제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요, 군인들이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한 게 아니라 군인들이 했다는 것이요. 나는 이 백성들의 왕으로서
군인들이 저렇게 힘써 싸워서 가져온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무시합니까?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 백성이고 내 군인인데 그거 들어줘야죠. 그리고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제사장의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양들하고 퀄리티가 다른데 이 좋은 양으로 제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잖아요. 내 생각이 맞죠? 제 생각엔 이게 옳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너무 당당해. 군인들이 갖고 왔고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명하신 명령은 헷갈리는 명령이 아니에요. 사울아,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진멸하라고 했다면 이 테스트가 좀 어려웠겠죠. 양들을 죽이려다가도 야, 흠없는지 살펴봐. 막 살펴봐야 되고, 여기 아무 흠이 없습니다. 오케이, 얘는 빼놔. 얘는 뭐 어디에 상처가 있어. 걔 죽여.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다 죽이면 돼요. 그게 몸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냥 다 진멸하는, 순종하면 될 일인데 지금 사울은 자꾸만 자기 이야기가 많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왕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뜻을 따라주는 게 그 왕의, 어진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계속 지금 누가 왕인지 소리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나는 왕의 자리가 맡겨져 있을 뿐이죠. 나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을 뿐이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는 듯 여기면서 스스로가 왕이라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더 교만하게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는 사울에게 그 유명한 구절이 선포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구절이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건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물이 아니었어요. 순종이었다고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저것 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 그거 요구하셨는데 사울이 그걸 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크리스천 베이직스라는 강의도 이렇게 듣고 또 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중 아주 인상적인 강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시작 어떻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에 대한 선언과 선포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교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실제 있어요. 사탄교가 있고 그 사탄교도 자기들의 경전을 보는데 그 자기들의 보는 그 사탄교의 경전의 첫 시작 구절이 이거랍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주인공이지. 야, 너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네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누가 뭐래도 너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오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대의 모든 문화적인 맥락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의 모습이죠. 내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월과 3월 우리 공동체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달에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저 소리가 됩시다라는 묵상 글을 썼는데,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거듭되는 식민 지배와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조금씩 잃어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례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는 운동을 펼쳐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세례를 받고 회개하겠다고 이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예와 유명세가 이제 엄청나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표현 들은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자리로 세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강림입니까? 아니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선지자입니까? 당신의 존재를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들도 당신 말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좀 판단했으면 좋겠거든요 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제가 얼마나 많이 읽어왔겠어요. 그런데 이번 2월 달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저 소리라는 단어에 자꾸 하나님이 눈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소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소개가 뭐였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입니다도 아니었고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특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도 아니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입니다도 아니고요. 자기는 소리래요.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이십니까? 소리는 눈에 안 보이죠? 소리가 어디에 포착시 자리 잡고요. 나 소리 여기 있다, 나 좀 봐줘 라고 합니까? 나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막 의시될 수 있겠어요? 소리가? 그럴 수 없죠.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있다가 사라질 뿐이고요. 소리는 어떤 것을 위한 그저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리입니다.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소리란 말이에요. 난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영적인 공동체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몇 안 남아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죠.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저 소리가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했던 세례 요한의 자기 인생을 둔 마지막 고백.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나는 소리가 될 거야.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괜찮아. 사라져도 괜찮아. 주님이 왕이시라면,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발휘하시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서서 그래요. 내가 흥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지금 이 기분에는요 하나님, 내 상황은 주님 모르시죠? 나는요 내 감정이요 지금 이럴 수가 없어요 라면서 자꾸만 자기를 주장해요.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울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그냥 하나님 좀 안 쓰면 뭐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영생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이라고요. 그 길 밟으면 깨진다고요. 그 길 밟으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자기 고백,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있다가 사라집니다. 소리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는 나 몰라준다고, 나 잊혀졌다고 우울해하거나 성질내지 않습니다. 소리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스스로를 소리처럼 여길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요,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교만과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점점 크게 여기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기분대로 할 거야,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해 소리치기 시작할 때 정작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길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리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길은 깨지는 유리 같은 길이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자리는 사울의 자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를 소리로 여기며 하라고 하신 일, 또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머리 쓰지 말고 주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이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 순종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방탄유리를 밟으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을 봅니다.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소리가 되고
주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주님은 마음껏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더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반복되는 승리 앞에 자기가 한 줄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스스로를 크게 여기며 욕심과 교만과 스스로가 왕이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후회하셨고 끝내 그를 버리셨습니다. 버림받은 그의 인생은 아무리 주변에 많은 힘센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궁전에서 살고 있었지만 늘 그의 인생은 불안했고 늘 그의 인생은 사망을 염려해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는 사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소리로 여기며 하라고 하신 일,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머리 쓰지 않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작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왕이 되기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몸담고 있는 모든 관계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